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정말 기쁨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통해 이 도시가 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도시가 복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요 더워도 정말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특별히 항상 매일같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하면서 그 안전 문자인가요? 그게 계속 오기도 하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좀 절기가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조금 지났다고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좀 그 공기가 달라진 느낌? 그런 게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좀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이제 컨퍼런스도 끝났고 혹시 여러분 휴가도 다 끝나신 분들 계시죠? 휴가도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충실히 사셔야 할 텐데요. 이제 그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모든 생활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이제 각자의 생활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니까요.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요. 이번 큐티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좀 다 잘 보고 계시죠? 지난 금요기도회 때에 같이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다니엘서 10장의 내용 중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을 보는데 그 한 사람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를 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지요. 다니엘이 지치고 근심하면서 힘이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이 한 사람을 봐요. 그 예수님 봐요.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할 때에 다니엘이 힘이 나고 살아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강건하게 되더란 이야기죠. 결국 힘이 빠져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은 예수님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힘을 잃고 뭔가 좀 시작하고자 할 때에 좀 동력이 좀 약한 것 같고 내 안에 동력이 좀 사라지고 시작하려고 해도 좀 힘이 좀 나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야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으려고 할까요? 뭐 술 같은 거 먹으면서, 그죠? 술 먹으면서 힘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뭐 클럽 같은데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 가서 뭐 좀 뭐 그런 데 가면 좀 에너지를 좀 얻는 줄 알고 쫓아다니고,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즐거운 것들,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힘을 얻어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힘을 얻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무엇으로 힘을 얻겠어요? 예수님으로 힘을 얻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니엘이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이 자리에 오면, 예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 이번 컨퍼런스 때에 종종 자주 인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한번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모여보자고요. 오시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지요. 그럴 때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무리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상설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설교하시는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무언가 좀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 얻으려고, 병 고쳐달라고,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예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심령의 갈급함, 내가 가난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모습, 그럴 때에 그게 복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지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애통해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안에 그 갈급함에 대한 애통,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애통, 영혼을 바라볼 때의 그 애통, 그 애통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능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없어서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절제된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애통, 그런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온유함,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의에 줄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줄임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가 찾아와가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고, 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찾아왔고, 또 성공시켜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복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게 복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당신은 세상에서 성공할 겁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국 컨퍼런스가 끝났죠. 이제 한국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조금 힘이 빠지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답이니까요. 다니엘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너무 힘든 사역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내내 예수님이 힘이 빠지거나 예수님이 낙심하거나 예수님이 절망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은 채로 내내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늘 언제나 힘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왕성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지요. 그 부분 속에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도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좀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지정의, 그러니까 감정,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건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대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맨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다시 말할게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2024년도 이제 컨퍼런스 이후에 하반기의 사역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만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본문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찾은 주인이 막 이웃들을 불러다가 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이제 돈이 좀 있는데, 드라크마가 있는데 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으면 이웃들과 더불어서 불러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또 11절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예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둘째 아들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려요. 나중에 맏아들이 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저놈인데 저놈이 돌아왔다고 왜 잔치를 벌리냐고 막 불평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잃었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뭐 성공해서 돌아오고 이런 게 기쁜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에 우리가 그런 것에 애쓰지 말고, 세상 일에 애쓰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 2024년 이제 하반기의 사역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에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120명의 예배자입니다. 120명의 예배자. 정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허공만 때리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남은 하반기의 사역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이 일에 집중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소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 존재 반드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